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뭘 당한다고요? 침노 당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설교와 신약의 설교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갔더냐? 아니면 선지자를 보려고 갔더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여요?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을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 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제 모세나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보면 구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말세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례 요한 이후부터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침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침략할 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침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천국을 침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하기만 하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세례 요한 때부터 침노 당한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보다 신약의 말씀이 더 어렵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로 이 사건이 산상수훈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구약의 말씀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 얻는 법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 얻는 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케 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도 율법이고 신약도 율법입니다. 구약도 계명이고 신약도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계명과 율법은 영생 얻는 법입니다.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이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더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계명이라도 신약의 계명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침노해야 되고 천국은 침노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율법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 얻는 법이라고요? 영생 얻는 법이다 이 말.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영생의 말씀인 율법은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율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할 때의 그 의는 모세가 전한 천국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의는 이 의라고 하는 이 말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할 때에 하는 의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모세가 전한 율법을 듣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즉 너희가 영생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키는 영생의 말씀보다 더 낫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바로 모세가 전한 율법의 말씀, 영생의 말씀보다 더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전하신 영생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예수가 전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산상수는 더하여진 법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것 때문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우리는 천국 얻기 위해서 반드시 침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더하여진 말씀 때문에, 완전해진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이 움직였어요. 한 사람씩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집단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습니다. 그리고 뱀과 전갈에 죽고 이리때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가운데에 같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과 같이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혼자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됐지만,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 6계명으로서 구약하고 다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은 살인해야만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계명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용서하지 않아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은 현장에서 간음해야 간음죄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속으로 음욕을 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음욕을 품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음욕을 품고 발로 찾아가는 것도 음욕을 품고 이혼을 해도 간음죄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신약의 법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법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6장 19절 이후에 보면 물질에 대해서 달라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법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법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구약의 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 쌓아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법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법으로는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자기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법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자기가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것이죠. 다시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열심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전한 율법을 핍박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다는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구약의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말세는 누구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을 듣고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냐? 2장에 보니까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에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같은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고요? 큰 구원. 큰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구원과 영혼의 구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오기 때문에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버지의 말씀을 보면 내 자신보다 성전에 먼저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죠. 이 시련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장차 올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자라게 한다고요?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것은 구약의 천국에 들어간 말씀과 신약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우리의 삶이 달라졌고 우리의 드리는 물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 깊어졌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더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구약은 내가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물질을 쌓아놓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 오늘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의 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지만 로마서 7장 10절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생명의 도가 오히려 나에게는 사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구약의 법으로는 볼 때는 자기가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으로 보니까 아직도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천국은 침노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우리의 삶으로 침노당하고 우리의 물질로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구약에는 내가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두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다가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가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없어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도적질 당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사기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도적질도 당하지 않아야하고 사기도 당하지 않냐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로 천국에 침노당한다는 건 맞죠? 왜?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물질을 내가 드림으로 내가 하늘을 쌓아두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않으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신약의 법으로 보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즉 영생의 말씀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그가 주님께서 하신 영생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이 영생의 말씀인 줄 알고 지켰는데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을 또 지키기를 원하고 있는데 나는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내가 분명히 지켰는데 주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은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도리어 자기에게는 사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14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암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앞에 말씀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율법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은 율법을 버린 자들을 말하는데 그 악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악은 항상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달아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으로 나오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죠. 왜? 성전은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천국은 침노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24절부터 8장 1절까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율법 곧 영생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나니. 예?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침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왜 전혀 기도에 힘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신약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양식이 어디에서 선포돼요? 성전에서. 그 양식은 성전에서 선포되어지고 그 양식은 성전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 종이 가르치는 교회로 날마다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여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썼다고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 양식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를 찾아 나와야 되는데 왜 자꾸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하고 멀어져 가지고 잘 되는 것 있던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성경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침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어져서 기도하게 되어진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여서 지킬 수 없는 법까지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 나오는 것 당연한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기에 더 힘쓰라.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야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어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은 물질에 관한 말씀인데 16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한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돈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탐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 땅에서 돈이 많으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과부의 재산을 탐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구약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만 드리고 이 땅에 쌓아두어도 되었어요. 그러나 신약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가 요한의 때입니다. 요한의 때 이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물질에 관한 말씀.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제가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태어날 때 돈 가지고 나온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 돈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태당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침노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이 말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누르고 흔들어서 후하게 받고 영원한 천국을 얻으니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재물이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가 살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에 관하여?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다시 누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라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세만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그것도 심판을 하지만 우리에게 맡긴 물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썼는지 내 생각대로 썼는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세마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세마신다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리온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장가드는 것이 간음이라고 한다면 물질을 섬기는 것은 왜 간음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두 임금을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둔 사람과 이 땅에 쌓아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나사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이 땅에 쌓아두고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판에 잘 새겨야 돼요.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곧
간음죄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여서 도모를 하늘에 쌓아두는 침노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